좋은 지도자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로 이끄는 여러 사례들 아마 여러분들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종대왕이 이런 사람이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이었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으로 사회제도와 학문과 예술과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고 모든 것들을 변혁시켜 가면서 나라를 아주 부국강병하게 이끌었죠. 세종이 신격화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종이 진짜 많은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신격화해서 그를 섬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냈었습니다. 이순신은 거의 평안 전쟁을 충심과 지략과 용맹과 또 신중함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전쟁의 영웅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이미 그때 망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때 망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사용했던 그 전략들이 지금도 여러 나라의 해군 사관 학교에서 그 전략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객진이라는 전술들 있죠. 예, 미국의 사관 학교에서도 그 전술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에도 이순신의 전술과 전략들을 사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리더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현대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리더로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는 인물 중에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였던 리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리콴유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또 부정적인 면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싱가포르는 야당이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부 다 야당입니다. 예, 열 몇 명의 사람이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근데 리콴유 때 벌써 싱가포르가 그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론의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들만 전하도록 리콴유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게 사회 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권력과 부 모두 다 리콴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총리가 리콴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제일 빵빵하게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의 대표가 리콴유의 며느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싱가포르는 거의 독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쭉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지나치지 않다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리콴유가 집권해서 총리로 집권해서 싱가포르 이렇게 막 발전시키기 전에 어떤 나라였죠? 그런 나라 있는 줄도 몰랐죠. 예. 인구도 정말 적었고 힘도 없었고 자원도 없고 진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리콴유 분명히 맞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사람들이 정말 놀랍다고 칭찬하는 게 뭐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든요. 공무원들의 월급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 놓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마라. 만약에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예, 리콴유가 이런 정책을 폈다고요. 질서와 규율의 성실한 준수와 이행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죠. 실용적인 학문만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철학, 인문학, 신학 이런 거는 육한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초 자연과학, 그다음에 공과 계열 이런 학문들만 계속 투자해서 학생들을 계속 길러냈어요.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켜서 지금 이 시대는 싱가포르가 어떻게 발전했죠? 작은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죠. 미국조차도 싱가포르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류칸유 자서전 읽어보면 미국에서 싱가포르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류칸유가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 다 하거든요. 네.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거기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싱가포르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 됐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가끔 언급했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을 봐도 좋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무성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의 한 주에 한 건씩 교회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사고 소식들은 대부분 목사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의 조직들의 대표들이 목사들이잖아요.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목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들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해서 또 사고치고 엉뚱한 짓을 벌임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한도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사고 안 치고 그냥 제대로 질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할 것 같다. 목사들만 사고 안 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리더가 중요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일어서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죠. 이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온전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니네들 계속 내 말 안 듣고 죄 짓고 나한테로 안 돌아오면 너희들 중에 있는 좋은 지도자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한테 좋은 지도자 안 보내줄 거야.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고관이 되게 할 거다. 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을 담고 있죠? 굉장히 역설적이기는 한데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었어요. 3절 말씀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지도자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나라 가운데 넘쳐났다는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이 밤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엘리는 이미 노쇠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또 어땠습니까? 완전 망나니들이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예배같이 생각 안 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걔들이 그렇게 제사를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계속 자라고 있죠. 근데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고 그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했을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진 것이 있었다 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하나도 없었다고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인정되어졌다고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와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딱 세우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등장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니네들 회개해야 돼. 니네들 지금 우상 다 갖다 버려야 돼. 우상 섬겼던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영적인 각종들을 일으키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가는 모습들 우리는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단계를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그가 모습을 확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서 통치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15절 말씀에 우선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한평생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나타나고 16절에도 나타나고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하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에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송사를 하면 지도자는 그걸 듣고 이제 판결하잖아요. 이게 지도자죠. 판결해주고 문제가 결론날 수 있도록 매듭지어 주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스림을 행사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를 세우신 분 하나님. 여러분,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한결같음으로 한평생 순종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다 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구속사가 흘러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죠. 그런데 그 위대했던 인물들 모두 다 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긴 했는데 거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구속사가 방해받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목사님,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잖아요. 에? 교만했던 그 모습들 다 버리게 하시고, 에? 외로이 혼자 지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에 간 모세는 그 뒤에 40년 가까이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이 훈련되어져 가거든요. 깎이고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그도 그렇게 계속 훈련되어져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늙음하게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치에 합당하게 그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눈앞에까지 왔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2008년도에 제가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지금 요르단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 진짜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온 마음에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아, 모세 진짜 여기 올라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모세 다리에 힘이 완전 풀렸겠구나.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펑펑 울고 싶었겠다. 40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눈앞에 왔는데 정작 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다 느껴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죠?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완전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정말 부국강병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완전 큰일을 또 한 번 치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자기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모두 다 아픔을 겪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말씀 읽어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진짜 이상했어요. 망나니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사무엘의 이런 흠없고 한결같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한결같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15절에서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는 사사로 사는 동안에 교만하고 또 욕심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했던 그 첫 마음이 변하거나 이상해지지 않고 사역이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지도자였다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 아닌가요?
다음으로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등장한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사가 대가 이어서 연결되어졌나요?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이 넘어갔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사사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사가 맞거든요.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수매하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그가 거주하고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도 다스림이 계속 행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은 옛날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이죠? 미스바는 7장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던 곳이 미스바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들을 다 언급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사였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의 아들에게 사무엘의 사사 직분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지적인 지역, 한 지역, 대를 잇지 않는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로 서서 그 지역을 평정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 사사회잖아요. 근데 왕은 뭐예요?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왕의 직분이 자녀들에게로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지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해된다고요. 아, 지금 사사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포커스는 이렇게 사사와 왕의 중간 역할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무엘의 모습보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해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해마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다스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원문에 딱 드러납니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놓고 얘기한다면 부산에 들러서 한 2박 3일 있다가 광주에 들러서 한 2박 3일 있다가 대구에 들러서 2박 3일 있다가 이렇게 찍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런 다스림과 이런 통치를 해마다 사무엘이 했다고요. 여러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다면 여러분,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을까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있는지 네가 알잖아. 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좀 편하게 쉬어도 안 되나?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노?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사오래 못한다. 내가 곧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좀 쉬고 싶은 생각 충분히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마에서도 다스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라마에서 항상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음으로 사사로 그냥 쭉 한결같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그렇게 다스리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근원적인 힘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근원적인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 하나님만을 딱 모시고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무엘이 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해야 될 그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설렁설렁 놀다가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사사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 참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 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 사실입니다. 제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고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게 대화가 잘 되어서 빨리 통일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가 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참 큰 부담이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의 측면에서 제 기도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저는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나라의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의 90%는 전부 다 이 기도 제목들입니다. 나머지 10%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다른 교회에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좋은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좀 낯간지럽지만 담임 목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서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절반 이상이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의 변화와 저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과 기도의 사람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기도 시간의 50% 이상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어요. 나머지 50% 중에 20%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 20%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들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에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 되는 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의 기도 제목과 기도 시간의 측면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했던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시작할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겠다. 교회다운 교회 세워야겠다. 우리 성도들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야겠다. 여러분, 저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름 다운교회라 짓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교회 개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동안에 이 생각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다운교회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종이고 내가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하고 싶어서 막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안에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양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품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예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 제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역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좋은 목사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했겠어요? 에? 아니요. 모든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다 무너지잖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그 한결같음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백성을 돌봤던 것처럼 제가 목사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은 저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때 그 목사와 그 성도와 그 교회 전체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역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제가 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변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늘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바른 생각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속 대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임무에 소홀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도 제가 해야 될 그 본연의 임무에서 소홀해진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제대로 제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늘 한결같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내 본연의 임무에 성실하기 위해서 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제 안에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저의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병과 건강의 문제가 사역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저를 깨어 있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리고 또 폭발적으로 건강하게 부흥해 가는 그런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도 언급했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진짜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보통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설교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죠. 저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에 못 모였잖아요. 한 주 동안 시간이 더 생겨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고 또 제 임무에 충실하고 늘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과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서가는 것,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나 간지럽더라도 이 설교를 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처음에 설교 제목이 주도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였습니다. 제가 김태훈 집사님에게 찬양 선곡을 위해서 항상 먼저 설교 제목을 보내주거든요. 김태훈 집사님에게 보낸 설교 제목이 주도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였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담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설교 제목도 이렇게 바꿔야겠다. 여러분, 적어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손꼽힐 만큼 좋은 지도자였던 사무엘처럼 제가 한평생 변하지 않고 이상해지지 않고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과 기도라는 저의 임무에 늘 충실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제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고 모자란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한평생 사무엘처럼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다음 교회를 계속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매일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안에 흘러나는 그 은혜와 그 평안들과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까요? 흘러가죠. 여러분,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날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도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